마이크 안 나가고 있지 않나요? 잘 나갑니까? 예. 모니터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어, 사실 강의 내용이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끝나서 이렇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 강의를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신학생들을 상대로 합니다. 예, 신학과 3학년 학생들로 들어오기도 하고 3, 4학년 학생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걔네들도 들어와서 막 헤매고 막 저한테 혼나고 막 잘 모르고 막 그러는 건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근데 정말 좋은 분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예, 거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예,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또 잘 소화해 주시고 일단은 돌을 안 던지시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어쨌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자 문득 생각이 나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거 진짜 여담이에요. 여담인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올해 대학을 못 들어가거나 대학 진로에 있어서 고민하는 학생이 있으면 예, 저희 학교를 보내셔도 됩니다. 특히 제가 추천해 주면요, 예, 장학금도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혹시 그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담이었는데, 네. 자,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느냐. 예, 오늘 요걸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예, 합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좀 해석을 하겠느냐. 자, 그럼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일단 드는 질문은 네,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자, 성경을 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뭐 영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일본말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한국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아시죠? 예,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십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이거 잠시만 전에요. 한 장 전에 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기본적으로 아십니다. 예, 근데 성경을 왜 해석해야 되나요?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구절들을 저희들이 좀 만납니다. 예, 요런 구절 같은 경우에요. 레위기 19장 19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죽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떠냐면 오늘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렇게 옷 안에를 보면 옷을 안에를 보면 이 옷이 어떻게 섬유가 조성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뭐 퍼센트? 면 100%? 거룩한 주의 자녀.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다시 또 뭐라고 나오세요? 폴리에틸렌? 100%?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또 부정하다. 부정하다. 뭐 50%, 뭐 레이온 50%, 부정하다. 예.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재료를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가 혼방으로 옷을 많이 입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합성 섬유를 이제 섞어서 옷을 많이 입고 기능성으로 그렇게 입는데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입겠어요. 예.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요즘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옷장을 열어. 옷 정리를 다 해야 돼. 다 이걸 보고 나서는 뭐가 섞여 있다. 그럼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럼 난리가 나겠죠. 예, 옷이 없죠. 입을 옷이 안 그래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구절은 이건 신약이에요. 이건 이제 구약이니까 그렇다 치고 신약은 좀 괜찮잖아. 그게 아니에요. 또 신약도 쉽지 않은 걸 만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요거 또 웃기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여성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머리를 그대로 이렇게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가리거나 아니면 밀거나. 그러니까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머리를 밀거나 어떻게 가리거나. 근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나요? 이거 신약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대로 지켜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을 저희가 만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문적인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첫 번째 만나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성경이 영원한 타당성, 영원한 타당성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원히 타당해, 영원히 옳아요. 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믿죠. 예,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은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특별 성경의 저자들을 써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긴장이 있습니다. 약간 부딪힐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성경은 100% 하나님의 책이고 또 동시에 100% 인간의 책이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저자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 그 저자가 처한 상황, 역사, 문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좀 어려운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일단 시간적으로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 한 2000년 정도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깝게는 2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도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책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공간도 차이가 나요. 이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 예, 저기 근동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쓰여진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더 큰 거는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언약의 시대도 달라요. 옛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문제는 요겁니다. 근데 오늘 요 문제는 저희가 깊이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깊이 다루려면요 여러분 성경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두 번째만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는 우리 문제입니다. 예, 우리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오늘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으로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예, 천국 백성되는데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예, 그래야 그 말씀에 쓰여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교훈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내가 하루 한 30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을 때 내가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싶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읽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저지르는 실수를 정리해 놨습니다. 네. 한 가지씩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성경 구절 하나를 딱 꼽습니다. 네,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예전에 그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아침에 점을 칩니다. 뭐로 점을 치느냐 하면 화투. 아시죠? 예, 요즘도 지금 아직도 그거 못 끊으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화투 점 어떻게 쳐요? 예? 아침에 이렇게 쭉 놓고 그냥 이렇게 잘 아시네요? 예, 해보셨나 봐요. 네. 아침에 이렇게 쭉 놓고 쭉 골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오늘 뭐 이제 끝발이 좋으려나 뭐 이런 거 봅니다. 예.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성경으로 점을 보시는 분 있어요. 예, 성경으로 어떻게 점을 보느냐? 아침에 딱 일어나요. 그럼 성경을 딱 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받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한 구절씩 딱 뽑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배터리가 다 돼서 갈아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점을 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성경 구절 하나 딱 폈습니다. 무슨 구절이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무슨 말씀이에요? 네, 유다가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운세가 어떻게 되려고 딱 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목 매달아 죽었다. 오씨,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건. 다시 무효 이러고 다시 딱 핍니다. 두 번째 딱 펴요. 무슨 구절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뭐라고 나와요? 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또 엎었다가 세 번째, 주님 이번에는 다시 새로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무슨 말씀이에요? 예,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네, 이렇게 나왔다는 이제 농담이죠. 예, 농담인데 이런 식으로 한 구절을 이제 뽑아서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자기에게 임의로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거냐면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담은 모든 구절을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맞죠? 예, 괜히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이제 저희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시네요. 예, 요 말씀 같은 경우는 나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요거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보통 사건, 설화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건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준비하시는 그 사건을 이제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성경 말씀은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사건을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어떤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을 이제 누가 읽었냐? 누가 읽었냐 하면은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없는 올드미스 분이 이걸 읽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서울에 가서 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내가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주 특별히 근데 그렇게 내가 갈급한 상황이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실수를 자주 하게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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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지금 예, 그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자,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요거는 디스크립션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묘사를 프리스크립션은 뭐냐?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사건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큐티를 하는데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다윗이 어쨌든 피하는 가운데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예, 그 여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는 구절인데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인데 남편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 나발이라는 남편을 만났었는데 어쨌든 그 남편과 어쨌든 남편이 다윗에게 이제 함부로 대해서 다윗이 한번 이렇게 화가 나죠. 그래서 확 다 죽여버릴까 하다가 이제 아비가일이 중간에 중재해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무마시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나발이 또 무서워서 죽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구절을 큐티하다 봤어요. 예, 자, 요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이건 그냥 사건을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예, 이건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싸웠어.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싸웠어. 그래가지고 집에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남편이 미련한 자라 얘기하더라. 이 미련한 자야! 그럼 남편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웃기는 건 남편도 회사에 가서 그 큐티를 했어요. 회사에 가서 큐티를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봤습니다. 남편이 뭐라 그러냐? 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너도 이제 나를 보고 주라 그래라.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게 묘사하는 구절을 나에게 주시는 처방으로 받아들이면 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말씀인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성령이 해당 본문의 의미 그리고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나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거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잘못 이해한 건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나요?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요, 그가 자신의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지 이 말씀을 제쳐놓고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기도 좀 했다 이러시면서 잘못 해석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알레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또 들으면 또 되게 의대가 됩니다. 예, 되게 신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어떤 거냐면은 저 어렸을 때
제 아버님 목사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주일학교를 빠져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 그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드리는 부흥회 있죠. 이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뒷자리 항상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내용이 뭐냐? 다윗의 물맷돌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랑 싸울 때 뭐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예, 물맷돌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은 그건데,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5개.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 설교를 하시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그 물맷돌, 첫 번째 물맷돌은 뭐냐? 순종의 돌멩이. 두 번째 돌멩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예, 심부름 시켰는데 순종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돌멩이. 근데 두 번째 돌멩이는 무슨 돌멩이? 뭐 기도의 돌멩이. 그리고 세 번째 돌멩이는 뭐 연습의 돌멩이, 훈련. 그러니까 항상 뭐 이거 했다. 뭐 이러면서 5개를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으면 또 은혜가 돼. 그럼 다 뭐 성도님들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셨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해석하려면 안 되거든요. 너무 영적인 의미를 담아 놓는 거예요. 예. 근데 요게 교부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 같은 교부는 어떻게까지 해석을 했느냐면요. 네. 이 알레고리의 끝판왕은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아담이고, 예루살렘은 낙원이고, 여리고는 세상이다. 강도는 적대적인 세력이고, 제사장은 율법이고, 레위인은 선지자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시다. 부상은 불순종이고, 짐승은 주님의 몸이고, 여관은 들어가는 자를 모두 받아들이는 교회다. 여관 주인은 교회 리더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약속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걸 약속한 거다. 예, 한번 웃어주시면 됩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요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실수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순서는 어떤 거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잖아요. 예, 본문을 읽으시면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밝히고 그걸 해석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삶과 신앙의 지침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뭐를 이제 하느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자, 큐티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됩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렇게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 보니까 내가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보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내가 이 말씀 오늘 적용해야 되는데, 큐티하고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거를 적용을 해야 될까? 찾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가지고 한 구절 딱 눈에 들어오면 그 딱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적용을 해요. 예. 근데 이런 순서를 하시면은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지침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항상 본문의 의미, 은혜 받는 거,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문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요 구절을 이제 읽었어요. 자, 큐티를 합니다. 큐티 하는데 요 구절이 눈에 싹 들어왔어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예, 요거 새 번역인데요. 자, 요 구절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네? 예, 실천해야죠. 어떻게 실천하시겠어요?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죄가 선한 일이에요? 아니, 좋은 건고 해야 되는 건지 알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 전도, 뭐 예를 들면 전도, 그다음에 또 뭐 순종, 예, 또 뭐 사랑,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세세하게 뭐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 여러분들이 자리 양보를 받으실 만한 예, 예,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나잖아요. 예, 어떤 자매가 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 자매가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불사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침에 이 자매가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엄마랑 같이 사는 그런 자매인데 그냥 가상의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예, 가상의 이야기인데 아침에 딱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어떠냐? 늦었어요. 회사에 늦었어. 예, 그럼 어때요? 예, 그럼 확 속상하고 화가 짜증이 갑자기 확 일어나잖아요. 막 그러면서 확 짜증 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왜 안 깨웠어? 늦었잖아, 늦었잖아. 그럼 엄마는 어때요? 예, 당황스럽죠. 왜? 이놈 기집애가 지가 알아서 일어날 일이지. 지가 늦게 일어나고서 왜 나한테? 예? 뭐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엄마가 또 어때요? 아침을 챙겨 먹여서 보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 딸이 그때부터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뭐 씻는다 뭐 들어가가지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씻고 나오고 뭐 준비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는데 슬쩍 이제 밥을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가 더 급하게. 예. 그래서 뭐 찌개 이렇게 올려놓고 데워가지고 이제 밥 딱 퍼가지고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에서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앉아서 밥 먹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놈의 기집애가 또 어떻게 해요? 안 먹어! 늦었는데 무슨 밥이야! 막 그래가지고 또 엄마도 또 속상하잖아요. 이놈의 기집애가 지가 늦게 일어나고서 왜 나한테 그랬는데 또 딸은 또 그러고 또 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당탕쿵탕 하고 막 짐 챙겨가지고 그냥 신발 신는 일 만든 다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예. 그 딸이 아침에 와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본문이 뭐였냐? 아까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뭐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이 말씀 딱 읽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어? 아침에 엄마랑 싸웠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되고 엄마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엄마한테 앞에서 진짜 지 이거 하고 왔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아침에 나왔으니까 그게 막 마음에 짐이 되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일하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띡띡띡띡띡 하고 이제 때리링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예. 엄마가 화났다라는 게 그냥 집안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예. 저도 이제 결혼하니까 이런 거 좀 알겠어요. 예전에 몰랐는데 그분이 화가 나시면 설거지 소리도 다르더라고요.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띡띡띡 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솔직히 바로 나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들어가서 이제 납작 엎드리죠.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뭘 잘못한 거지? 뭐 저한테 화가 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살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설거지 소리가 어때요? 예, 누가 봐도 나 화났다 이러면서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큐티를 했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딸이 뒤에 가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살짝 안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갑자기 그래 내 딸 하고 일어나요? 안 그러죠. 설거지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딱 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그 이놈의 기집애 막 이러면서 저리 가! 설거지 하는데 물 튀어! 막 이러면서 화가 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또 딸이 또 엄마 막 붙잡고 애교 부리면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 씻고 나와. 예, 그러면서 같이 또 저녁 먹고 어떻게 해요? 또 수다 떨고 엄마랑 이게 풀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자매가 잠을 잡니다. 잠자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엄마랑 싸웠는데
말씀을 통해서 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집에 와서 화해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이끌어주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도 너무 이쁜 것 같아. 스스로도 너무 잘했어. 뿌듯해. 네, 이런 마음으로 은혜 받고 잠자리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과연 그 뜻인가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단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는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본문을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해석하라. 예,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항상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장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도, 사람 이름이 나와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성경이 원래 장과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데, 그러면 장은 언제 나눴냐? 1228년에 이 스티븐 랑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스테판 랑톤에 의해서 이게 나눠졌고요. 절은 언제 나눠졌냐? 예, 구약 같은 경우는 1448년,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는 1551년에 나눠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대체로 잘 나눠지긴 했지만 중간중간 잘못 나눠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농담이 있어요. 예. 특히 스테파누스 같은 경우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쭉 계속 읽으면서 절을 나눴어요. 예. 근데 마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한 번씩 찍었다. 막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8장 1절 한번 볼실래요? 요한복음 8장 1절을 보시면, 자, 8장 1절을 보면 예수는 어디로 가시니라?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절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그 8장 1절 한 절 위에 보면은 7장 53절이 나옵니다. 7장 53절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상하죠? 원래는 어떻게 나눠져야 되느냐면은 53절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나눠지고 2절이 1절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마차가 한번 덜컹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잘못 나눠진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 성경이 원래 장과절이 있었다 없었다? 장과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쓴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사랑하는 디모데야 잘 있었니? 2절 나도 잘 지낸다. 3절 너 참 잘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절을 나눠서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디모데서를 쓴 거예요. 그냥 쭉 썼습니다. 예, 그냥 쭉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절이 없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 절을 뽑아서 내가 읽는다. 이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당연히 안 괜찮죠. 당연히 안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는요, 문장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한 단어가 어떤 뜻이냐라는 거는 문장 속에 있어야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 집 애들이 물어요. 저희 집 애들이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단어 뜻을 몰라서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빠한테 물어보기를, 아빠 사단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순간 그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왜요? 사단이 여러 가지 뜻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그럼 제가 아들한테 다시 물어요. 또 어디서 그걸 봤냐? 뭐를 읽다가 그걸 봤냐? 다시 물어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짜증을 냅니다. 저랑 비슷하게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단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저도 그래요. 아니 사단이 무슨 뜻인지는 네가 뭘 봤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집에서 애들을 키우는 게 저희 홈스쿨링 하잖아요. 맨날 이러고 싸워요.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생각하는 사단은 어떤 거였냐면은 사단이 낫다.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사단 얘기를 듣는 순간 얘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 생각을 처음에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으로 또 했던 생각은 뭐냐면은 얘가 뭐 그 군인, 군대 이런 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사단 이건가?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벌어졌다, 뭐 사단이 일어났다, 사단이 났다,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어디 안에 있어야 이제 제대로 그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문장 안에 있어야. 문장 안에 있어야. 근데 더 재밌는 건 어떠냐면요, 문장도요 한 단락 안에 있어야 그 문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단어는 문장 안에 있어야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쭉 이렇게 써나가기 때문에 한 절에 이 얘기하고 두 번째 절에 딴소리하고 세 번째 줄에 또 딴소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ADHD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한 단락 정도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앞뒤 문맥 없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 제가 항상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여기 강이에요.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리 밑에 강물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다리 밑에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지만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다리 밑에 어떻게 흐르고 있겠어요? 모르긴 모르지만 대체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다리 밑에만 갑자기 막 이렇게 흘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뒤 구절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동그라미가 보이죠? 성경 읽다 보면 성경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게 단락을 구분한 겁니다. 단락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예를 이제 들어드렸던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이 뭐를 찾으셔야 되느냐?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가 어디 있어요? 그 위로.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3절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락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여러분이 성경을 다 100%다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를 찾으세요.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읽으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 맨 앞으로 가셔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게다가 성경을 읽다 이해가 안 돼? 그럼 무조건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그라미를 찾으세요. 자, 그럼 동그라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이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가 한 단락입니다. 여기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락을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7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예,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예, 그러므로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예, 앞에 얘기를 해놓고 결론을 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모르고 그냥 결론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 지금 장사꾼이 하나 나오죠. 예, 비즈니스맨이 한 사람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돈을 버는 게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장사꾼이 돈 버는 건 장사꾼의 정체성 같은 겁니다. 네,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개인 게 문제예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는 장사꾼의 정체성이에요. 이익을 보는 건 괜찮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이 사람 잘못이에요? 내일 일을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예, 일단 좋은 건 어떤 거냐면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 잠깐 있다가도 이렇게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또 이거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예, 나는 안개인데 바람 불면 날아가고 내일 일을 기약할 수가 없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얘는 뭐 하느냐?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뒤를 기약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장사에서 이익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17절에 결론 내리는 게 뭐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어떤 얘기예요? 문맥상 허탄한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또 못하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큐티 할 때는 무슨 얘기였로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예, 효도 안 하는 거, 뭐 전도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다 아니다. 그거랑 상관없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런 상관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를 통해서 봐야 돼요? 예, 문맥을 통해서, 예, 앞뒤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요건 일단 넘어가고요. 연습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연습을 좀 해야 잘하게 됐는데, 1번 연습. 잘하는 구절 가져왔어요. 요 얘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자, 요 구절 우리가 어떨 때 써요? 네? 약할 때, 힘없을 때, 뭔가 파이팅 하고 싶을 때, 뭔가 으쌰으쌰 하고 싶을 때, 그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왜? 이러면서 나가고, 또 여기에다가 뭐를 붙이냐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이렇게 바다로도 들어가고, 그거랑 이제 합쳐버리면 못할 게 없어요. 거의 뭐 치트키 같은 건데요. 뭐 진짜 못할 게 없는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말씀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기본적으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지도 아래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잘 성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재성적으로 굉장히 잘 도왔던, 예, 그런 교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자 13절을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뭐를 찾으셔야 돼요? 예, 동그라미 어디부터 나옵니까? 예, 10절. 그러니까 10절부터 쭉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계속되나요? 예, 20절까지. 그러니까 10절부터 20절까지를 봐야 13절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끝부분에 뭐 하느냐? 그동안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도와줬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 특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내가 쓸 것들을 내가 보내주고 그랬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그런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요 구절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어떤 문맥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12절과 13절이 중요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렇지만 내가 괴로움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는 뭐를 배웠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부해도 괜찮고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 근데 14절에 뭐냐? 근데 니네들이 나의 어려움에 니네들이 도왔어. 선물을 2번이나 보내줬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안 보내도 나 괜찮아. 부하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이거를 배웠어. 하나님이 나 그렇게 훈련시키셨어. 네, 그래서 부하든 가난하든 난 괜찮아. 근데 니네들이 나에게 도와줬으니까 고마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15절, 16절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17절, 20절은요. 내가 그렇지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풍성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어렵지 않죠? 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연습은요. 요것도 많이 쓰는 구절이에요. 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요 구절 많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특히 이 구절을 격려하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위로하면서 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준다 그랬어.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사도 바울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 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4절, 25절, 27절까지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 그러니까 39대 맞는 건데요. 이걸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서 지내고 막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받았나요? 약간 의문스러워요. 그죠? 어려움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네. 자, 특히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자기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에 겨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9절에 나와요. 9절. 9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능력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계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십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른 얘기예요. 하세요.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왜?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감당할 시험밖에 그 구절. 왜냐하면 제가 이 구절을 같이 예를 들었던 이유는 이 구절로 우리가 신방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도님들이 주변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이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걸렸거나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영혼의 고통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쉽게 너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난 지금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그럼 이거보다 더 밑이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 나는 사랑하시지 않나?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시지?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가 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네. 자, 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럼 뭘 찾아야 되죠? 예, 동그라미. 예, 그놈의 동그라미 어디 나옵니까? 동그라미 어디 있습니까? 예. 없죠? 그럼 1절이에요. 예. 자, 1절로 가셔야 됩니다. 자, 1절부터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네. 1절부터 쭉 진행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동안 우상숭배 유혹에 많이 빠졌는가?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상숭배 유혹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사례들을 특히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보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하시고요. 14절은 보면은 대놓고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구절이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 요거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그래서 NIV 성경도 그렇고 NLT,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시험을 다 뭐로 번역하느냐? temptation, 유혹으로 번역합니다. 유혹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드릴게요. 13절을 어떻게 읽느냐?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유혹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셔. 그 얘기가 아닌 건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문맥으로 보시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한 가지만 더. 자, 적용은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시잖아요. 예. 그럼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적용은 이제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예. 요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큐티를 하거나 이제 성경을 내가 공부하거나 읽고 나서 적용을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나로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실제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듣고 이제 적용을 하세요. 어떻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건 실제적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건 굉장히 두리뭉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읽겠다. 예, 이렇게 실제적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실천할 수 있거든요. 예,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10장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거에 돼요. 가능한 건 뭐냐? 또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하루에 성경 100장 읽겠습니다. 예, 그런 건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지나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 평가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를 yes, no, 맞다 아니다로 평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고요. 예,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전이 있어요. 성경 사전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성경 배경 주석, 성경 주석 단권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예.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예. 지도를 놓고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지도책이 대체로 비쌉니다. 예. 요건 싸요. 요거는 한 8,000원인가 이러면 삽니다. 예. 커피 한 2잔 값이면 사요. 예.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터디 바이블 추천합니다. 예. 스터디 바이블은 어떠냐면요. 기본적으로 단락이 잘 나눠져 있고요. 단락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에 무슨 얘기하는지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NIV 스터디 바이블이나 뭐 ESV 스터디 바이블 혹은 톰슨 성경 주석이라는 건데요.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한 권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쭉 문맥을 통해서 보시는데도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참고서를 조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솔직히 거의 대부분 다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도 해석이 안 되는 건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오히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잘못을 해서 그거 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자, 이 구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네. 요 구절 이상한가요? 이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히틀러입니다. 예. 히틀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그분께서 전사였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면서 유대인이라는 독에 대항해 세상을 위해 싸우시는 그분의 싸움은 얼마나 근사했던가. 이러면서 유대인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내 임의대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아간다. 이건 솔직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한 것대로 믿고 살아가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건 나를 믿는 사람이죠. 내 해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먹어야 잘 자랍니다. 바른 말씀을 먹어야 잘 자라죠.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요건 이제 예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집 둘째가 지금은 이제 10살이 됐는데
저희 둘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얘가 기럭지는 좀 긴데 애가 되게 말라왔어요. 마르고, 그리고 잘 살도 안 찌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땠냐면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데 모유가 좀 적게 나오니까 분유를 같이 먹였습니다. 예, 분유를 같이 먹였는데 분유만 먹으면 애가 잘 토해요. 살도 잘 안 찌고. 예,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우리는 열심히 막 먹여요. 그 분유 먹이는 거 먹여보셨잖아요. 예? 그 먹이는 것도 쉽지 않고 팔 빠지려고 그러고 뭐 먹였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이제 토하지 않도록 이제 해가지고 이제 트림이 나와야 되는데 한 30분 걸쳐가지고 열심히 먹였는데 트림 딱 하려고 했는데 다 토해버려.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애가 막 마르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소아과 가서 물어보고 또 검사를 간단하게 해보고 그랬더니 얘는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대요. 우유를 소화하는 효소가 없대요. 예, 우유를 소화하는 효소가 없대요. 그래서 이 의사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분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유를 베이스로 만든 그 분유가 있고, 한 가지는 두유, 예, 소이 밀크, 그 두유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그 분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요걸 먹이라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신기한 게 요거 딱 먹기 시작했는데요. 애가 먹고 바로 토하고요. 소화 너무 잘해요. 그리고 애가 너무 잘 먹고요. 살찌고 애가 쑥쑥 자라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 애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어쨌든 그 분유를 나중에 한국 들어올 때 막 이만큼 사가지고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예. 분유 뜨 끊을 때까지 그거 먹인다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잘못된 음식을 먹으니까 먹어도 안 자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예. 바른 음식을 먹어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내가 어떤 거예요? 잘 자라는 겁니다.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말씀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맨날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내 삶의 세계관들을 막 흐트러 놓고 내 마음에 막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불편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석수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은혜 받는 식으로만 성경을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대로 문맥을 잘 살피시면서 바르게 해석하셔서 바른 말씀 먹고 쭉쭉 자라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먹어야 잘 자랄 수 있듯이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오늘 깨달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밝은 진리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그 쓰여진 원래의 그 뜻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바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바른 말씀 먹고 잘 자라가게 되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성경의 맥접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해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오늘 깨달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답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밝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지난 5주 동안 계속해서 귀한 강의를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수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이동영 목사님이 또 우리 저희 교회는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를 계속 해드릴 거고 이수희 목사님 나중에 후반기에 또 다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배우면서 많은 도전이 된 줄로 아는데 너무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막 해석을 이상하게 할 정도로 막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별로 없다라는 것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어느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경도 상관없고 뭐도 없이 사니까 문제지. 아까까지 말했던 야고보서 4장 가지고 엄마하고 화해하는 구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해한 것만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쁘게 가지 않는 부분이 되면 좋겠고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삶을 제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 자체가 말씀 속에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할 말은 엄청 많은데 다 말을 다 못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체가 이미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걸어가면 훨씬 더 쉽게 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바른 진리 아래서 온전하게 성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서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같이 잘합시다 하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 잘해봅시다. 예.